백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설계사를 납치 살해한 사람을 살해하고 빼앗으려 했던 돈은 재벌 2세가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한 뒤 맷값을 건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 하루를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란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돈은 노동의 대가로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윤과 자산가치 극대화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 돈의 힘, 그것은 새로운 독재다.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과 사회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상의 영리활동, 산업, 사회, 그다음에 생태 이 모든 영역이 자산가치의 극대화라는 원리로 전면적으로 재배치되고 재구조화되는 사회, 그걸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세상의 만사 만물이 다 영리활동이라는 장의 명령 아래에 다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 경제학에 보면 생산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본하고 노동이 투하돼서 일정한 기술에서 조직이 되면은 어느 만큼의 생산을 만들어낸다를 이렇게 함수관계로 만드는 간단한 생산함수인데요. 사람은 거기에 투입되는 투입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생산성, 이거를 가장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낮은 비용에, 그리고 생산성을 뽑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한다는 건 이제 내보내는 거죠. 사람의 생산성,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는 말소되고 만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반영성적 체제일 수밖에 없다.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노동자 부당해고와 국가적 폭력 사태가 그랬다. 현재 의료 민영화 또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 민영화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의료 부문의 책임을 민간에게 또는 기업과 시장으로 넘기는 것을 말하고,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의료 영리화, 의료 상업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의료가 성장 동력이 되려면 의료비가 미국처럼 비싸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죠. 근데 영리병원은 이게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자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아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상품으로서 판단한다. 따라서 영리사업을 하는 병원은 이윤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립의료원은 문을 닫았고 병원들은 미국처럼 상업화되어 갈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정책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 정책, 민영화 정책 이런 것들인데, 이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이제 선박 연령을 완화한 규제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장 본연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조 업무조차 이제 민간 영역에 넘겨주는 시스템이 2012년 순환구호법 개정으로 도입됐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민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해경이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제 능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됐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 소위 골든타임에 이제 해경이 그런 시민들, 승객들의 그런 생명을 구조하는데 결국은 나서지 못한,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구조 활동들을 오히려
또 제지하는 데만 바빴던 그런 배경이자 좀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규제 완화 정책, 민영화 정책을 떼놓고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러한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절대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짓밟는 그런 사건들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특별히 세월호 사건이야말로 단순히 생명 경지사상 또는 안전 불가증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 자체가 얼마나 물질 지향적이고 경제 제일주의에 빠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몬은 일종의 악마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압도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은 본래 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생성된 이 만몬을, 그렇다면 이제 의롭게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눠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의한 만몬으로라도. 만몬은 교회와 신앙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개인 신심주의와 거대해지는 교회, 목적지 없이 미친 듯 달려가는 자본주의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야 할 복음의 기쁨은 무엇일까? E dove non è lavoro manca la dignità. È la conseguenza di una scelta mondiale, di un sistema economico che porta a questa tragedia. Un sistema economico che ha al centro un idolo che si chiama denaro. Dio ha voluto che al centro del mondo non sia un idolo, sia l'uomo e la donna, che portino avanti col suo lavoro e portino avanti il mondo. Lavoro, lavoro, lavoro. È una preghiera necessaria. Lavoro vuol dire dignità, lavoro vuol dire portare il pane a casa, lavoro vuol dire amare. E per difendere questo sistema economico idolatrico si instaura la cultura dello scarto. Si scartano i nonni e si scartano i giovani. E noi dobbiamo dire no a questa cultura dello scarto. Noi dobbiamo dire vogliamo un sistema giusto, un sistema che ci faccia andare avanti tutti. Dobbiamo dire noi non vogliamo questo sistema economico globalizzato che ci fa tanto male. Al centro deve essere l'uomo e la donna, come Dio vuole, non il denaro.